어, 가끔 보면 우리 김장로님 개그 코드가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개그와 함께 거기에 항상 영성이 담겨 있거든요. 볼 때마다 저랑 개그 코드가 같으시구나.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응답 누리는 한 해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강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입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핵심 이전에 스토리를 보니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예언한 대로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시작되니까 그 기근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한테 애굽에 가서 쌀을 좀 사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쌀을 누가 팔고 있죠? 요셉이 팔고 있는 거예요. 요셉 쌀을 판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야말로 최고 권력자죠. 한마디로 최고 권력자.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간첩이지 않냐? 히브리인들 첩자지. 우리나라에 지금 이 첩보 활동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 가둬버리죠, 그죠? 다 걸어버리고 그러면은 아니라는 증거로 너희 그 막내 동생 데려와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므온이 대표로 이제 갇히고 이제 형제들이 다 이제 아버지 야곱한테 올라갔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너희들이 내 손에서 요셉을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그 라헬을 통해서 난 자녀가 딱 둘이잖아요, 그죠? 베냐민하고 요셉인데 얼마나 사랑하는 그 요셉이랑 베냐민은 특별히 라헬을 통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뭐 생명과 같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섰죠. 아버지 이번에 믿어주시고 맡겨달라고. 유다 지파의 시작, 그리스도 언약의 시작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유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이제 요셉이 막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머리를 쓴 거예요. 베냐민의 그 부대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넣어둔 겁니다. 발견돼 가지고 이제 다 노예가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이 말한 그대로 절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유다가 나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은 왕족이라고 그랬고 한 민족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죄인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실 때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야말로 절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오면은 최선의 방법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 어디 다쳤다 그러면은 제일 잘해주는 그 의원이 누구냐?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또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최고로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내가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겠냐? 그거는 불신자 방식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빨리 깨달을수록 덜 고생하고 빨리 응답받습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오랫동안 고생하고 응답도 늦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보시면은 이사야 40장 8절이 나오죠. 뭘 붙여야 되겠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느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우리 영원한 거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 소리 들을 게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그 다음번에 마태복음 5장이 나오죠. 율법의 1.1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뭡니까? 복음의 완전성.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불완전한 거 붙잡지 말고.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뭡니까? 복음의 불변성. 변하지 않는 거 붙잡아야죠. 사람 말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세상 정책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는 거 붙잡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리라 하시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 복음의 전능성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다 깨뜨려 버리신대요. 저는 중국 보면서 지금 여호와를 대적한 결과 저렇게 코로나가 뭐 130개 변이가 나왔다 할 정도로 완전 재앙지대가 돼 버렸어요. 몇 년 전에 그 시진핑 독재 정권 된 다음에 선교사님 싹 몰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 없어지면 그 나라가 재앙지대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현지 제자들이 전도 운동을 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지만 복음을 대적한 거에 대해서는 산산이 깨진다라고 분명히 시편에도 나와 있고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보시면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13절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가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복음의 신실성. 올 한 해 언약 붙잡으시고 신실하신 그 언약 붙잡고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가지시라니까요.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다섯 가지든 신실하신 주님이 그
그것을 내게 이루실 것이라 작정하신 것을. 그렇다면 올 한해 주신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붙잡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루시는가? 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 뜻이 있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 가정의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 계획입니까? 정답이 뭡니까? 다 포함되죠. 다예요, 다. 그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 잘못이다 아니다, 잘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크신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오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포럼 하신 게 그대로예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진짜 성공, 진짜 응답, 진짜 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 주시려고. 그죠?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고, 내 인생의 하나님 나라 미션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려고, 138 각인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실수와 축복. 결국 실수는 뭐였습니까? 문제 앞에서 불신앙으로 인한 인본주의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이스마엘 후손은 계속 그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다. 보디발 장군이.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또 그 실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또 사용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실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실수를 자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실수 되게 많은 편인데요, 실수마저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롯의 깨달음이죠. 자, 이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여호와의 산지 같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 빛과 번쩍한,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너무 살기 좋은 땅. 자, 이 롯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언약 없으면 망하는구나.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언약이 있으면 흥한다. 아무리 조건 좋아도 언약 없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조건 나빠도 언약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롯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조건 찾아갔는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었구나. 왜냐?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현장 같어요. 언약과 멀어지는 현장 같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직장 출근하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지 말고 예배드리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가라. 집을 얻을 때도 전도운동하기 좋은 집을 얻어야 돼요. 그죠?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됩니다. 롯이 깨달은 겁니다. 어떤 악조건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절대 계획이면은 고칠 수 없어도 고쳐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또 이게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은 그게 해결이 잘 안 되기도 해요. 어떤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응급 환자 중에 진짜 병원이랑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죽는 사람이 있고 병원이랑 막 1시간 거리인데도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병원 코앞에 있는데도 죽는 사람이 있고요. 저 1시간 거리인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삭의 깨달음 뭐죠? 아, 원래 이삭은 누구 축복하려고 그랬습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축복의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리고 세상의 이치마저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하나님 바꾸신다. 세상의 이치는 뭡니까? 당연히 에서가 복받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랑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장자권이 한마디로 이 야곱에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깨달음. 창세기 35장 1절이죠. 내 형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뭐요? 에서에게 쫓기던 그때, 도망하던 그때, 이번 주 강단 제목이랑 똑같죠. 절대 뭐죠? 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그죠?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나의 인생 시스템을 바꾸셨구나. 늘 인본주의 쓰던 야곱, 문제만 오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주장대로 했던 그 야곱을, 그 인생 시스템을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곳으로 가는 사람으로. 야곱이 깨달은 거야. 아, 내 인생 시스템, 내가 그 문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내가 이게 안 돼 있었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이게 돼 있던 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그래서 더욱이 요셉을 철저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아버지가 이래서 세상 말로 개고생했는데 너는 이거 똑바로 해라. 그러니 요셉이 노예로 가도 누명을 써도 이게 있으니까. 자, 요셉의 깨달음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네. 타국에서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죠? 그 언약이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자, 가정의 언약의 백성을 중심으로 뜻을 이루셨죠. 자, 하나님은 항상 언약 백성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십니다. BC AD.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롯과 아브라함,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육신 선택과 영적 선택. 육신 기준의 선택과 육신 기준의 선택을 했던 롯과 영적 기준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 네, 하나님의 약속과 불신앙의 결과,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대로 됐죠, 그죠? 근데 불신앙이 이게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이고요. 자, 야곱과 에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영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자와 육신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았다니까요. 영적 가치 그렇게 중요하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요, 복 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그 야곱과 에서의 차이죠. 자, 요셉과 형들 뭡니까?
지금 이 우리가 계속 창세기 43, 44, 45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현실 속에서 정말로 언약 붙잡는 자와 이 현실을 피해 보려고 완전히 이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현실을 피하려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자와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자, 문제편의 선자와 복음편의 선자.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마시고 언약편, 복음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복입니다. 조건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자,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십니다. 자, 강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증거는 거의 마지막에 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세상이 얻지 못하는 평안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누림 상태가 되고요. 누림이 지속될 때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건, 사람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럼 내가 행복하니까 증인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한마디로 이 요셉과 야곱은 아버지와 야곱과 요셉은 문제 왔을 때가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 늘 소통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언약을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액자 만들어 두시라니까요. 딱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순간 노트가 간직해 두었더라. 그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 노예로 갔으나 영적 서밋. 노예라는 현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장단 말씀처럼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노예이나 하나님 보실 땐 영적 서밋. 누명 쓰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꿈을 해석하잖아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품이요. 그러더니 이거를 누구한테 합니까? 바로왕한테.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응답받고 승리했죠. 언약 안에 있으니까.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십시오. 완전히 복음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화요제자 때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복음 적용하는 시간이다. 현실에는 복음 적용하는 시간이다. 우리 성도님들 누가 기도해달라고 이런 요청 오면은 복음 적용할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에게, 저 렘넌트에게 복음 적용해 줄 시간이구나.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온 문제는 복음 적용할 축복의 시간이다. 아멘이시죠? 복음 적용할 축복의 시간. 자,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이 어찌 보면은 위기예요. 이 유다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형들 중에서 영적 상태 제일 좋아요. 특별히 요셉이 어디서 감동받았을 것 같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저 이 16절 읽는데 욥의 고백 같더라고요. 욥기서 4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이치를 따질 수 없는 내 수준으로 감히 하나님 나를 대변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이번에 이유 달지 말고, 그죠?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우린 자꾸 위기 오면 핑계 대고, 그죠? 도피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위기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로 들어가는 결단의 시간표다. 결단. 올 한해 진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에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에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응답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예레미야 34장 말씀하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하셨던 거고, 그 자녀 문제든 내 어떤 미래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4번이 결론입니다. 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자,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 메시아 족보의 시작이죠. 네. 유다 한 사람이 결단한 겁니다. 유다 한 사람의 결단이 다 살린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 꺾이지 않았는데 유다가 나서니까 아버지 마음 바꾸고, 지금 이 현실 앞에서도 지금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큰 위기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절대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 뜻을 못하는 겁니까? 오직 이 갈보리산 언약만이, 이 언약만이 재앙 막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6월절,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고 빠져나오고 버리고 누리시면 됩니다. 끝내고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버리고 누리고, 끝바 번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 자, 홍해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죠? 라합이 듣잖아요. 자, 요단은 뭡니까? 발을 담궈라. 제사장부터 발을 담궈라. 유사들과 장로들이 따라와라.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발목, 무릎, 허리가 아니라 완전히 잠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완전히 맡길 때, 대충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맡길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신다. 발을 완전히 담그시기 바랍니다. 갈까 말까? 오늘 예배 갈까 말까? 오늘 드라마 시간이랑 왜 겹쳤냐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올 한해 진짜 창이라여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에 이끌려 다니는, 그죠? 요단 발을 담글 때 하나님 가르셨습니다. 여리고 뭡니까?
7일만 불신앙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7일 동안 몇 바퀴 돌았습니까? 지난번에 문제 우리 하장로님 내셨는데 기억하시는 거죠? 1번 7바퀴, 2번 10바퀴, 3번 13바퀴. 예. 13바퀴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일 동안 뭐라고 그랬죠? 입을 열지 마라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돈 후에 외쳐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 생각 버리란 뜻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전체가 주의 날입니다.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7일 전체가 주의 날이다. 우린 여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뭘 붙잡기를 원하시는가를 질문하시고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올 한해 뭐 저부터 시작해서 절대 불가능 문제들이 지금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도님들 이미 응답을 받고 계시는 게 아닌가. 또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걸 겁니다. 절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무한 세계 속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연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 응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 속에서 도피하거나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단에 완전히 발을 담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결단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에 주인 바꿔라, 마가복음에 복음의 것 버려라, 누가복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 요한복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누리라, 사복음서에 이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